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뭔가 영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파트 1과 파트 2에서 우리가 설명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영혼을 5단계의 영혼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네페시고요. 그리고 르와, 네샤마, 하야, 예이다 해서 5종류의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이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관계가 있고 우리 육하고 어떻게 붙어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 우리가 잘 때 우리를 꿈을 꾸게 하는데 그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물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것은 네샤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그러자 그 사람이 생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네샤마, 네페시, 하야 이 세 종류의 그 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노아에게 와서 그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의 영이 있는 그 모든 육신이 둘씩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루아 하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던 그 생물들, 그것은 루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143편 3장을 보겠습니다. 원수가 제 영혼을 쫓고 저 생명을 그 땅에 짓밟아 영원히 죽은 자들처럼 어두운 곳에 저를 앉게 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 제 영혼을 쫓고 원수가 제 영혼을 쫓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은 네페시입니다. 그리고 제 생명을 땅에 짓밟아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야. 그래서 여기에서 두 종류의 영혼이 나오죠. 네페시와 하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3편 4절에서 보면 그래서 제 영이 제 위에서 약해졌고 제 가운데서 제 마음이 놀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 영이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루아입니다. 여기에서 루아.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는 영원, 영, 뭐 생명 이게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2편 21절에 보니까 제 영혼을 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개의 손으로부터 제 유일한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 영혼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근데 그 밑에 제 유일한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이다입니다. 예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영이에요. 예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에 예이다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35편 17절에서 보면 주님 언제까지 당신께서 보고만 계십니까? 저들 그들의 파괴에서 구해 주십시오. 제 유일한 목숨을 젊은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유일한 목숨 이게 예이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과 35편에서 보면 다윗이 그 기도가 예이다의 그 수준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높고 깊은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 그리고 시편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몇몇 성경의 토라의 그 구절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영이 네페시, 네페시가 있는데요. 네페시는요, 어, 네페시는 피 속에 있다고 합니다. 피 속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 단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피는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피는 그 목숨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 목숨을 그 고기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피 속에 들어있는 것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네페시는 그래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거고 굉장히 동물적이고 이기적이고 물리적이고 이런 자아가 강하고 생물학적인 그런 필요 욕구들이 강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붙어 있어요. 육체에 붙어 있어서 이건 떨어지지 않아요. 죽은 후에도 이 육체가 완전히 썩기 전까지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 피에 있는 것이 바로 네페시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르와라는 영이 있었죠. 르와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범위가 좀 넓은 그런 것이죠. 세상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서 그 인자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그 짐승의 영은 그 땅 아래로 내려갈지 누가 아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자들의 영 르와입니다. 짐승의 영 올소 르와예요. 이것 또한 르와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와 르와는 얽혀서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고 합니다. 분리시키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르와는 그리고 우리 장기에 붙어 있는 우리 장기와 영향을 주는 그런 영입니다. 우리 장기들 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뭐 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장기에 붙어서 일어나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영이 르와라고 합니다. 특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감정, 예짜라라, 예짜라 토부. 이것은 나중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좋은 성향을 갖는 거 그리고 악한 성향으로 가는 거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르와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마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명예에 작용하고 자아에 작용하고 그리고 신체의 여러 측면에 작용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장기에 작용하고 그리고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분노, 급한 성격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네페시르와 어떤 영향인지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네페시는 그래서 피 속에서 우리의 어떤 욕구, 욕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물적인 거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거고 르와 같은 경우는 이모셔널한 것들 그리고 마음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펫이 그리고 그래서 이게 네펫에 관련된 문제인지 르와에 관련된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샤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샤마는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쁘게 해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셴께서도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영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인 그게 그 세상의 지식이라기보다도 하셴을 아는 그 토라를 아는 그 지식이 높은 레벨이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그런 성격의 그런 영입니다. 이것이 네샤마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나 그의 딸들, 그의 불을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마법을 하는 자나 요술사나 영매나 신접한 자나 그 죽은 자들에게 묻는 자가 내 가운데서 발견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우상에게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네샤마의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샤마는요, 우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영, 그런 영을 네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야가 있습니다. 하야는 어떤 영이냐면요. 하야는 생명을 얻는 그런 단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영입니다. 하야. 그리고 그 위가 예이다인데요. 예이다는 그 하셴의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셴의 갈망하는 하셴의 그 갈망의 그 단계, 하셴이 어떤 것을 갈망하는지 그것이 나의 갈망이 되는 그런 단계이죠. 그래서 하셴의 뜻이 곧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면은 우주가 놀이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셴의 그 갈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편에서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그 예이다의 수준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토라에서 타나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셴의 그 갈망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네페슈에서 루아에서 네샤마, 네샤마에서 하야, 예이다 이렇게 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벨이 업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영이 내가 어떤 것을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하심의 그 뜻을 내가 계속 선택해 나감으로써 영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런 성장을 했을 때 신체의 그 변화도 같이 온다고 하는데요. 아기일 때는 뇌폐시가 굉장히 충만해요. 뇌폐시가. 그래서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기일 때는. 근데 우리가 13살 유대인 같은 경우는 남자일 때는 13살, 여자일 때는 12살인데 이럴 때가 되면 뭐가 됩니까? 산충기가 되죠. 이때는 루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천사가 그 루아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은 또 20살이 되면 군대 갈 그 나이를 카운트하는 그 민수기에서 보면 군대 갈 사람들을 그 나이가 20살입니다. 예. 그래서 그 20살이 되면 왜 20살에 갈까요, 그러면? 음. 왜냐하면 그때 네샤마가 또 다른 천사가 네샤마를 불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일 때, 13살 때, 20살 때 이렇게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더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우리가 더 이 세상에 그 하셴의 뜻을 따르고 그 법을 따르고 그러면서 이 영이 더욱
더욱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공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이 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레벨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드라시에서는 미드라시에서는요. 아담과 이브가 그러면은 몇 살로 창조되었을까요? 몇 살로? 예, 창세기 우리가 조금 아까 봤죠. 2장 7절에서 보면 어, 네샤마를 불어넣은 게 예, 네샤마를 불어넣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몇 살 됩니까? 20살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20살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 그 부활로 부활체가 되는데 나중에 그 부활할 때 나이도 20살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샤마가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공로를 세우셔야 돼요. 공로를 세우십시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5개의 그 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봤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영혼과 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혼이 꿈을 꾸게 하죠. 예, 그 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